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잠언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잠언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샘이 흘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과 훈계를 무시하면 결국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잔소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게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말이 사실은 내게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왜 그 필요한 말씀을 잔소리로 들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기준이 있고 내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방해한다 생각을 하니까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따금씩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상황이 못 돼서 내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내가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조차도 잔소리로 받는 우리의 연약하고 무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잔소리일지라도 그 말씀에 꼭 귀 기울여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겸손히 받아들이면 형통의 복이 따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중심 주제 중에 하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순종하면 복을 얻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하는 신명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새겨라, 순종하라, 이 순종에 대한 것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생명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4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가진 그 지혜는 세상적이고 학문적인 지혜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경험과 쌓아진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지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는 생명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이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거부하게 하고 그 결과 생명샘물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으로 가득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미 메말라 버리고 더 이상 이 안에 기쁨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숙이 돌아보고 깊이 새겨봐야 될 겁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 기쁨이 사라졌는가?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을 한번 보면요, 처음에 한두 번은 그 죄 짓는 일을 하다가 손이 막 벌벌벌 떨려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이 지나고 두 번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떨림도 줄어들고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성수를 잘 지켜왔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도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를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자랐고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저희 다니던 학교에서 학교의 전통으로 학생들은 1박 2일 그 캠프를 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정한 법입니다. 다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캠프를 평일날 가는 게 아니라 평일날 가면 수업도 빼먹고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날 수업 마치고 출발을 한대요. 그리고 주일날 돌아오는 거예요. 뭐 수업을 안 빠지는 건 제가 뭐 견딜 수 있겠는데 주일을 빠지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찾아가서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잠만 말고 가래요. 그래서 부모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도 이제 오셔서 선생님을 설득을 하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캠핑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무조건 가야 된대요. 결국 설득에 실패하고 끌려갔습니다. 캠프에 끌려가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아이들이랑 같이 막 뭐 이런저런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학습 활동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애들은 신나 죽겠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 바깥에서 잠을 자니까 애들이 다 신난 거예요. 막 흥분 상태가 돼 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자요. 근데 저도 잠을 못 잤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내일 아침에 죽을까 봐.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저는 죽는 줄만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밤새도록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거의 새벽녘에 잠깐 잠을 붙이고 눈을 딱 떴는데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했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주일을 빠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근심된 마음으로 남은 캠프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마음이 좀처럼 진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을 안 지키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이게 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 떨리더라고요. 뭐 그 이후로는 주일을 빠질 일이 없었으니까 다시는 뭐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우리가 어떤 처음에 내가 신앙적으로 지키고 있던 것을 벗어날 때, 어긋날 때, 그 곧 죄인데, 그 죄로 향하는 그 한 걸음이, 처음 한 걸음이 어렵지,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나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무덤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별다른 일이 없는 것이 점차로 익숙해지면 그 이후부터는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주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무시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은혜 경험하고 말씀에 이끌려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욕심대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 생명샘물이 끊어집니다. 기쁨의 샘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중물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마중물들 다 아시죠? 전 어렸을 때 시골에 꼭 방학 때 시골을 가게 됐는데 그때 가게 되면 저희 외가댁, 외할머니 댁도 그렇고 저희 이모님 댁도 그렇고 뭐 깡시골이니까 집 마당에 펌프가 있어요. 그 펌프에서 빨래도 하고 세수도 하고 뭐 등목도 하고 뭐 별짓 다 하죠. 근데 그 펌프를 사용할 때 물 한 바가지를 부어 놔야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그거를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 내렸는데 조금 크고 난 다음에 그걸 해보니까 물을 한 바가지 부어놓고 진공 상태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펌프질을 해서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펌프를 아무리 펌프질을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반드시 마중물을 부어야 그 지하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샘물이 마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샘물이 마르고 막힌 것을 뚫어야 됩니다. 마중물을 부어야죠. 그 마중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샘솟는 생명샘물이 없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때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보이는 게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일지라도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고 또 새겨지다 보면 그 속에서 다시 잃어버렸던 은혜의 감격이 살아 올라오게 되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공급돼야 지혜가 샘솟는 것이고, 기쁨이, 생명이 공급되어야 그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우리의 영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으로, 유일한 공격무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막힌 것은 뚫어내고 묶인 것은 끊어내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충실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이익이 되면 삼키고 손해가 나면 뱉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모습이 그래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도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내게 오는 어떤 손익계산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쩜 그렇게 계산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거를 내가 순종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이야기, 또 내가 경험하게 될 내가 경험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에 계산이 쫙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손해를 당할 것 같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괴로울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외면을 하게 됩니다. 무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면 결국 이 마음속에 주셨던 생명샘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내 사그라지고 식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이익인지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당장 손익계산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무엇이 진짜 이익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깊숙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가 정말 작정을 하고 시험을 앞두고 맘먹고 공부하려고 책상머리에 딱 앉았는데, 요한아 공부해라, 이 말 한마디에, 이 잔소리에 갑자기 공부할 기분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그때부터는 공부하기로 하고 앉았는데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쩌면 그런 반응일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내게 양약이 되고 양식이 되는데, 그러나 그 말씀조차도 내가 잔소리로 듣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저 같으면 한 달째 식량을 준비해서라도 그 주님 곁에서 떠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께 질문을 할 때에도 그러니까 정확한 질문을 했고
물어야 될 것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질문 앞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건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목적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답을 알아도요, 그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는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중에 일부 몇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밭이 아닌 거예요. 가시밭이고 떨기밭이고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이 마음에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던져져도 이 마음이 돌짝 같아서 좀처럼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갈급한 사람, 상한 마음,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심기워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고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를 받고 성전 문턱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미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유명 강사 목사님이 오셔갖고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내야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미천한 종이 주의 말씀을 한 절 읽고 강대상을 내려와도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어떤 차이일까요? 우리 마음의 밭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주의 종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자기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 기준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깨져야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이미 그 마음이 은혜의 마중물이 되면 어떤 말씀에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려면, 믿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마음 가운데 계속 새기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게 주시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적용하고, 여러분 말씀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내게만 적용하는 겁니다. 내게 적용하고 내게 얻은 은혜,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지 그걸 그 사람에게 또 강요할 수도 없어요. 듣고 깨닫는 사람만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샘물, 말씀으로 인하여 시작된 이 생명샘물, 내 속에 흘러 넘치는 이 생명샘물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야 됩니다. 지혜의 생명샘이 흘러가야 돼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입니다. 생각과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1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과 동행을 하게 되면 지혜를 얻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죄로 물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닮아가요. 비슷해져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 입장에선 지혜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어리석어지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면 그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둘 중 하나예요. 내가 변화를 시키든지 내가 변화를 당하든지. 내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고 하나님 이보다 더 칭찬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가서 전하라고,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지혜를 전수해 주어야 하는데
이 지혜는 지식적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든 자녀들이든 우리의 신앙은 제 표현대로 한다면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진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를 자녀들이 그것을, 부모님의 믿음을 옆에서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주의하여 보고,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저 방법을 해봐야 되겠구나,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구나, 나도 교회 가서 기도해 봐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진정한 변화가 그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부모님은 TV를 보고 있는데 자녀들에게는 TV를 보지 말라고, TV 끄고 들어가라고 한다면 그게 잔소리인 거예요. 부모님은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미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관계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힘들어져요. 가족 모두가 함께 TV를 시청한다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은 함께 영화를 한 편 본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경기를 같이 본다든지, 가족 간에 모임 시간을 마련을 한다든지, 영적으로는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가 말씀 대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지혜의 말씀이 흘러넘치고, 기쁨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지혜의 샘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명샘물에 대하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샘물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기쁨의 샘물이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기쁨의 샘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 샘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마음 상한 자들에게,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아니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생명 샘물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신 보여지는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생명 샘물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근심, 염려들,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을 더하시고 그 속에서 생명 샘물이 넘쳐나서 응답으로,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속히 들어 응답해 주시고, 고통에서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일어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